키가 하도 컸어요. 이렇게 낮춰야 되네요.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해보다 못한 불찬 종을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장거 주님의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주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전한 자가 듣는 자가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축하드립니다. 창립 40주년이라는 게 참 쉬운 것 아닌데 그 어느덧 하면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목사님의 우리가 연락을 받고 나니 어느덧 우리 교회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구나. 그러니까 아닌가 다를까 저희들도 생각해보니 떠난 지가 30년이 되더라고요. 이야,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그런데도 부족하고 말해봐도 못한 불찬 종을 불러주셔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우리 귀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지금까지 우리 목회하게 되는데 큰 은혜가 되고 지름길이 되고 기초가 되고 지금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된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왜? 제가 여기 교회가 우리가 저쪽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귀한 우리 한 목사님 돌아가 천국에 먼저 가 계신 그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우리 장로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도 우리 경기도 이천에 가서 우리는 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 저는 이제 목회가 짧습니다.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가운데 전라도 강진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에 같이 가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괭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은사가 중요한 것을 강조하였고 고린도 교회 우리 교인들과 흠모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방언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방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쓰는 일상 말과는 다른 말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 일성을 초월하는 언어로서 구사하는 이 은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바울은 여기 있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보다 더 귀중한 것이 뭐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말씀했지요. 그보다 가장 귀중한 것이 거기에 사랑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는 소리나는 괭아리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우리는 정말 사랑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전라도라는 이 곳에 생각도 못했던 그곳에 가서 우리가 먼저 우리 9년 동안 우리가 9년이나 아니라 9개월 동안 혼자 있다가 그 사모님을 다시 이제 만나서 같이 우리 지금까지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참 사랑이 어떤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지금까지 견딜 수 없고 지금 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만 우리의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방언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는 사랑이 포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가운데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상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언과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언은 은사를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서 말씀의 깊음을 뜻을 우리는 깨닫는 신령한 은사들인 것입니다. 이런 은사들을 우리는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은사들을 한다 할지라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는 사랑이 포함되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 꼭 또 자식이 객지에 갔다가 부모님 계신 가정에 돌아오는 부모님의 품에 돌아오는 그 기분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좀 마음속에 지금 심정 같으면 울고 싶은 그런 심정.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 고통당하는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말씀했듯이 우리는 병 고치는 은사와 여러 가지 은사들을 했지만은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무의미하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주님의 사역하는 사람들은 좀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힘과 용기에 대해서 담력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일, 그런 사랑을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지금 깨닫기 전에는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불평 원망을 하는 가운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기 얼마나 감사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도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는 몇 개월 전에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그때는 제가 귀에 우린 달팽이라는 이 병을 얻어가지고 2년 동안 우리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지금 그런 당이죠. 한무서 예배 드리다가도 그것이 발동하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속에 구토가 올라오고 이런 상황에도 한참 우리 기다렸다가 다시 또 예배인다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대답을 해놓고 나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은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완쾌되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대답은 했는데 간다고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이곳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소리나는 경화가 된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과거에 우리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주일 앞에 하면서 많은 우리 교사들도 우리 고생 많이 했는데 한번 그리고 얼굴도 보고 좋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얼굴도 보고 좋고 그런데 한번 가그적기네 가그적건데 육신의 몸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강을 주셔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짧은 이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아는 말씀이었지만은 그러나 서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서로가 주고 사랑을 주고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은 것이 주님의 일하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저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 16년 동안 있는 가운데 죽을 골비를 3번이나 넘겼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저 얼굴 깨끗하잖아요. 여기서 화살병이 와가지고 또 우리는 부탄이 터져가지고 얼굴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죽을 골비를 몇 번이나 넘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목숨을 연장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했기에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와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다는 것이 이거 하나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로 보니까 구제와 희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구제하는 것을 먹을 음식을 공급해 주는다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소위의 모든 처분에서 이웃을 필요해 채워주는 행위인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내가 구제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해줘야지, 그것도 없이 내가 물질이 있으니까 나는 딴 사람보다 물질이 많으니까 해준다는 것보다도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내 쪽은 어떤가 모르지만 촌에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어려운 일 당하는 것도 우리는 그 속에 우리는 목사님들이, 저는 목사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콩에 팥이라 하도록 믿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 두 목사님 중간에 들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만들도록 하는 것을 봤을 때 큰 실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어려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깨닫고 보니
지금 이 상황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리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어려움과 역경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괴로움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그런 어려운 통하여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 죽음에서 살려주지 않으시라. 아픔에서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봐봐요. 세상의 모든 것들 아버지 앞에 남들보다는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인간의 생각과 가지고 베푼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같이 그곳에 우리는 사랑이 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큰 상급이 우리 될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은 가운데는 필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곳에서 너무너무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만큼 큰 사랑을 받았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던 것을 아까도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렇더라고요. 그때 저희들에게 잘 가르쳐 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 객지에 나가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다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같이 너희들이 나에게 큰 은혜를 줬지만 그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고 내가 했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저도 경기도 이천에서 있으면서 주일학교를 하면서도 주일학교가 붕괴해서 몇백 명씩 모이고 이랬을 때 작년보다도 더 많이 모였을 때 그때 목회하면서까지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했다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했는 걸로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는 맨 맞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을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 부모들이 몇 때리는 것은 왜 때립니까? 그냥 자녀가 미워서 때리지 않잖아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다음은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는 때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일학교 하면서도 한 번은 가서 우리 이재랑 노재식 그때 주일학교 총무 맡았을 때 저는 사실상 부끄러워가지고 학생들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워서 잘 못 서요. 말도 잘 못하고 언어가 막혀서 잘 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총무를 맡아서 두 분이 설교를 부장보다 더 많이 하셨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목회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강대상에 서기만 하면은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담력을 주고 부끄러운 것이 다 얻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는 그 교회 가서 우리는 우리 귀한 두 장로님에게 우리는 그때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하고 했다는 그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왔는데 오늘에서야 하나님께서 이 울산이라는 곳에 오게 만드는 것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다는 마음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제단을 세워주시고 이 제단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훌륭한 우리 귀한 당회장 목사님과 여러 부목사님 보내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처하고 우리는 아픔을 처하고 괴로움을 처할 때 누가 마음 아파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저희들에게 그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어려움과 역경을 통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우리는 했던 것이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는데 내가 너를 위해 우리 목숨까지 다해줬는데 그 사랑을 너는 잊어버렸냐고 물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픈지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 우리는 이런 찬송이 있지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갔었나 이벌레 같은 날 위해 끝내 바
봐요. 주님께서 지금도 찾아오셔서 저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네 목숨까지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조그만한 그 고통도 못 참지 못하느냐? 너는 나를 위하여 조그만한 그 일도 하지 못하느냐? 너는 나를 위하여 조그만한 그 일 하기 위하여 그 일로 가지 못하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주님이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까지 든데 너는 나를 위하여 우리 목숨 내어놓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진정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같이 주님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안 되지요. 주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 오늘 성경 말씀까지 가운데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같이 이 모든 은사들을 줬지만은 거기에 사랑이 빼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헛사라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은 정말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이 재단이 정말 우리 울산을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린 데 크게 신받을 수 있는 귀한 재단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으니까요. 저 부족하고 좁은 우리 소경인데도 그것을 왔을 때에 딱 느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이 재단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지금까지 내가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자식을 지금 세대에는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낳아서 길러서 우리는 학교 공부를 시켜주고 크게 우리 결혼해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는데도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렇게 사랑한 마음으로 했는데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물질의 눈에 여겨와 부모님의 우리 재산을 빼앗아가고 부모님을 우리는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방송에도 종종 나오잖아요. 또 지금 또 부모들도 자식을 또 그래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우리 전라도 우리 거기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우리 사랑도 이기는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사랑을 하다 보니까 사모님과 이혼하고 우리 딴 분들 성도들과 성도 가운데 한 분과 우리 결혼해 살다가 목회도 하지 못하고 지금 축사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얼마나 말은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해. 사실상 그분보다 나은 것이 뭐가 저희들에게 있겠습니까? 정말 부족합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래도 저희들도 우리는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한 동네에서 우리는 교회를 3번이나 우리가 건축을 했습니다. 빼앗기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거기도 중간에 우리 믿음 좋은 분들이 그 중간에 끼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여기에서 우리 주일학교하고 할 때가 그때가 가장 좋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왔다, 부모님의 계신 우리 부모님 집에 왔다는 그 마음을 드니까 한편은 서럽기도 하고 한편은 마음속에 울컥하는 그 마음도 생기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이곳에 보내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정말 말씀과 같이 사랑하다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사랑이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면은 우리는 목숨을 주님께서도 우리 위해 목숨을 내어놨듯이 목숨을 다하기까지도 우리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에 얼마 있지 않으면 어디 갑니까? 목적인 어디입니까? 주님 계신 저 하늘나라잖아요. 주님 계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상급받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한 번은 우리는 동네 어르신네가, 지금 우리 나오신 분도 우리 90살 자신 분이 나오고 계신 분이 어른이 계신데 건강이 정말 우리 건강 좋으셔요. 그런 가운데 그분들 말고 먼저 저희들이 16년 동안 30분 돌아가셨어요. 그 가운데 한 분 93세 자신 분이 암으로 진단을 받고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암으로 진단받고 있을 때에 병원에서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틀 만에 한 부서 가서 우리 면모해드리고 팔다리 주물러주고,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주일학교가 사명인 줄 아는데 노인사역이 뭡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저 자신을 생각할 때 부모님은 젊었을 때도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했는가,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 집에 우리는 부모님 있지 않냐, 아버지 어머니 형님 형수로 생각하라는 그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의 우리가 전도하러 면모해드리면서 팔다리 주물러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는 가운데 주님을 영접시키는데요. 그분이 제가 정말 솔직히 우리 3대째 믿었다 하지만 부끄러울 정도로 이분이 천국 가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이분이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그 부인에게 말씀 확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후에 교회에 다닐 거냐 안 다닐 거냐, 그 확실히 부인에게 물어요. 부인이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그 사동서가 우리가 큰 동서는 우리는 점하신 점쟁이인데 예수 믿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더니 부인이 안 되겠다 싶은가 교회 다니겠다고 우리 얘기를 하더라고. 확답을 하고 난 후에 이분이 보니까 발에 버튼 몸이 죽어가는데 보니까 요 목만 살았어요. 그래서 말은 하시는데 이 밑에 나면 다 죽어 굳어져 가고.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교회는 발걸음은 들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부인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야 정말 저보다 낫다. 우리는 3대째 믿었다 하지만은 정말 천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어릴 때는 밥 먹기 위해서 부모님의 매안 맞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다녔지만은 청년이 되었어도 어제 열심히 하니까 또 집사 주고 장로 주고 안주집사 되고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청구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 남자분 한 분 또 이분도 술로 너무 젊은 분인데 55세에 우리가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고 술로가 살아오고 동네에서 소문난 사람이에요. 이런데 이분도 하나님께 병원에서도 안 된다 이러니까 가정에 와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분도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서 우리에게 주님을 영접시키라는 그 마음이 와서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우리가 또 팔다리 주물러주고 면모해드리고 아픈 분이 면모를 못하니까 가서 그래 해주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조금 건강을 주셔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앉은 자리를 어머니께서 지켜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까? 안 앉아서 계십니까? 확답을 받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분도 이 동서 중에 한 동서인데 네 분이 미신을 지키는 분인데 그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어렵잖아요. 그런 가운데 말을 안 하고 오시니까 이분이 또 물어요. 어머니 내가 앉았던 그 자리 교회 그 자리를 앉아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시겠습니까? 할 수 없이 부모님도 내가 지키겠다고. 그런데 이제 자식의 말을 들으시니까 주일날 자식이 이제 천국 가고 주일날 와서 앉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할 때 이분이 손살같이 놀라는 사람같이 뛰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들은 이제 아직까지 나오지 않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같이
예수 조금 좀 열심히 믿다 보면은 우리는 은사를 받고 치료하는 은사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여러 가지 우리는 은사를 받는 가운데도 정말로 상대방을 위해서 병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을 진정으로 하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때에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에 우리는 가치가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없고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는 가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무의미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우리는 목숨까지 다하는 것 같이 내가 너가 십자가에 져야 할 것을 내가 대신 져줬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해 준데 너는 지금까지 뭐를 하고 있느냐? 나를 위해서 뭐 하고 있느냐고 지금까지 오셔서 나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만 하면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말 남은 여생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은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남은 여생은 진정으로 주님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다 내놓은 같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는 하지 못한 그들에게 베풀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널리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왕기 우리 예수 믿을 바에는 교회 가자 하고 이 교회에 우리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여들 수 있는 귀한 재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경기도 이천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안주집사 돼가지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전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 직장 문제로 옮겼어요. 거기 가서 우리 교회를 가게 되는데 거기는 우리는 고신 측이었고 우리는 합동 측이에요. 합동 측에 가서 우리는 그래도 안주 집사라고 해가지고 대표 기도로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같고 앞에 나서는 거는 모든 것이 우리는 가장 우리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기도를 시키길래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많은 영혼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이게 해달라고 그것이 제가 하려고 일부러 생각해서 나가서 했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우러나는 게 참 저 개인적으로는 참 기도였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 목사님께서 부르셔요. 그래서 집사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이 그러십니까? 지금 성도들이 한 24명밖에 안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구름대와 같이 벌떼와 같이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앞으로 기도할 때는 그러지 말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3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번 지키라는 그 말이 왔길래 그저 청년회 회장하고 우리는 상의를 해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에게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키는데 교회는 우리 24명 모이는 교회 해봤자 많이 돼봤자 한 20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외에서 무대를 꾸미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3개월 전부터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총동원 전도주의를 있고 거기다 상품도 걸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얼마나 현대전자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회사가 점점 크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시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다시 또 목사님이 부르셔요. 그래 집사님이 잠깐 좀 봅시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집사님보다 믿음이 못한 것 같아요. 그게 그린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한번 애정하셔서 이 교회에 부흥되셔서 앞으로 큰 교회 되게 하나님께서 부흥되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 교회 제가 있을 때 우리 더 65평 새 건축 그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 3부 예배 드리다가 제가 이제 목회하러 전라도로 좀 내려가게 되는데요. 지금 그 경기도 이천에 가면 그래도 몇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저보다 2살 더 많으신데
후두암이 오셔가지고 목회를 못하고 일찍 그만두시고 딴 분이 저 사랑의 교회 그 부목사님이 그 교회 와 계시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조용히 묻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될 때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울산 시내를 살리는 데 쓰임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가. 또 귀한 우리 당회장 목사님 보내주시고 또 훌륭한 우리 장로님들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도 묵묵히 와보니까 저는 이들이 생각해도 저희들이 있을 때는 이 큰 교회도 우리는 세우지도 못했잖아요. 땅도 구입하지 못했잖아 저희들이 있을 때. 그런데 땅도 구입하고 아름다운 성전도 크게 이리 지어놓고 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한편은 주님 보시기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한편은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이여 그러나 주님의 일은 나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주님의 뜻이 있다면 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도 하나님이여 정말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온 우리 당회장 목사님 이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시간에 사랑을 모르고 이 세대 사랑한다 하지만은 지금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이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농촌까지도 지금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촌 어르신들도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잘못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조금 우리 예금해놨던 그 돈도 우리는 자녀들인데 다 뺏기고 지금 시대가 이렇더라고요. 그거를 생각할 저희들이 정말 우리는 오늘 이 사랑을 하는 진정한 주님의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있던 가운데도 나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구나.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 칭찬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갈 계신 아버지 계신 저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리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 우리는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잘 부르지요. 대한민국에서 저같이 잘 부르는 사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리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진정으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이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